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매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고민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해 해야 하는 설교가 있어요. 부활주일 설교, 고난주일 설교, 성탄 설교, 감사절 설교. 항상 설교의 내용은 같아야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설교해야 되는 일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니까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길 원하십니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초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 가상칠언의 말씀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말씀으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특별 새벽기도회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인지라 7가지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6일밖에 없어서 오늘부터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영적인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묵상 질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황망인가요? 아니면 복된 죽음이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황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황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한자 그대로 보면 마음이 몹시 급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급하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상태를 황망하다. 특별히 장례식과 연결되면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황망한 장례식,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고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표현과는 조금 반대되는 용어로 영어로는 well dy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복된 죽음,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어떤 장례식에 가면 눈물을 흘리는 장례식도 있기도 하지만 울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 있는 장례식도 분명히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황망한 것인가 아니면 well dying, 복된 죽음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언뜻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황망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 자기의 생명의 수완이 다 되어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에서 오랫동안 살 만큼 살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아주 젊은 나이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누군가에 의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밑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53절에도 보면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은 옳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낙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무슨 죽일 만한 명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한다. 저는 이 표현을 덫을 놓았다.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곳에 덫을 놓아서 밟기만 해라, 그냥 탁 하고 잡아가지고 우리가 처형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났든지 회당에 있던 자들, 여러분 회당이라 말하면 오늘날의 이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더니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산 낭떠러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절벽산이라고 있습니다. 400m쯤 되는 곳인데 위에서 내려보면 아찔합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저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이제 손을 대서 조금만 더 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 권력자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로마의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의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로마의 권력자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계속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 마음이 매우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었더니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팔아 넘기려 한다? 너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팔아 넘겨졌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판 놈도 나쁜 놈이지만 도망가는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써 수고하고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결실이 배신과 도망이란 말인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끝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알아보고 너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노라.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었고 그렇게 배신하는, 다시 한번 가슴에 못을 박는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외로움, 서글픔, 사무침, 그것도 그 앞에 특별한 부사 무척이라고 하는 표현. 진짜 외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외롭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 예수님의 이 외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판정에서도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언을 했다고요? 거짓 증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말들을 붙여서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서로의 이야기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고소장이 들어와서 법정에 섰는데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다르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무고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죄가 없다고 하는 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이 재판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누군가가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 고소한 사람들에게 무고죄를 물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신기하게도 빌라도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서글프고 속상하고 외로운데, 무고한 사람인 걸 뻔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맞추고 자기 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침을 퇴퇴 뱉으면서 누가 뱉었는가 찾아봐라.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지 누가 때렸게. 갖은 능력과 모욕을 다 예수님은 당하셨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허망하다, 황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쓸쓸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젊은 나이에. 안타깝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또 다른 결론이 찾아와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자기 죽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죽게 될 거야. 마가복음 9장 31절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어디서 죽을지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로마의 군병들에게 넘길 것이며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확 찾아와서 그냥 세상을 떠났던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 둘씩 다 완수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꼭 하고 싶었던 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거란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완전히 뒤집힌 모습이 보입니다. 오히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같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계명도 많기는 하지만 그건 모른다 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냐?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도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해야 돼? 정말 꼭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계속 사랑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장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되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까지 온전히 다 마치고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둘씩 정리해가는 멋있는 모습이 보여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비참하거나 굴욕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는 멋있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왜냐? 요한복음 1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사람들,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병과 유대의 권력자들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무리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지라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힘을 가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병과 유대의 권력자들은 한 무더기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차하면 공격할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냐? 내가 그니라. 그러니 나를 잡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용납해 주어라.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으면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공격 앞으로 할 텐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기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요.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냐? 빌라도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무슨 변명이나 진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가 될 텐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비굴하게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너와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한다고 한다면 다 정삼창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텐데 예수님은 침묵하며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과 싸우는데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 두렵지 않다. 죽음 앞에 이 당당함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이 지금 문 앞까지 다가왔어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절대 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를 이길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당당함 가운데 죽음과 마주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의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길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길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죽으면서도 아쉬워요.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걸 다 하고 났다면 더 이상 후회가 없는 거죠. 할 일 다 했다. 끝. 그리고 가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하셨고 죽음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완전히 세상을 떠나심으로 그의 죽음을 우리는 결코 황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well dying,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고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 1번 예수님의 죽음은 황망인가요? 복된 죽음이었나요? 저는 100% 복된 죽음이었다. 그 복된 죽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에 갇힌 것 같았으나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나아갔던 이 예수님에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선물해 주고 싶은 특별한 인생을 사신 분이세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을 꼭 선물해 주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죽으면 안 돼. 무덤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왜 거기 있어? 일어나라.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이 우리 앞에도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된 죽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7마디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보통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작, 그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세례를 받으신 뒤에 첫 번째 뜬 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했던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좀 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과 끝이 그랬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중간중간에도 기도의 삶을 잊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 당신의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거든요. 아무리 바쁜 사역 중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 그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종종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도할게요. 이게 가벼운 말인 것 같지만 묵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힘이 있거든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뭐 해달라고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군가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딱 7마디를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해달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들이 용서를 꼭 받았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전통 가운데 유대인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놔주는 전통이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이 전통에 따라 이번 명절에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청중들에게 물었을 때 청중들이 일제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는 누구냐면 끔찍한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끔찍한 살인자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을 용서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well dying, 복된 죽음인 이유, 주보 2번에 보면 묵상 질문 2번, 예수님의 죽음이 복된 이유, well dying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원수를 품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죽음,
어떻게 원수를 품어요?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품어 안고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마치 삼손과 같지 않을까? 여러분, 삼손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삼손 눈앞에 원수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삼손은 재주를 부리고 있었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죠.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잔치를 벌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원수에게 한 번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의 기도, 원수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꼭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수는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것이, 억울함 앞에 선 예수님의 기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됐다, 나쁜 놈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건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했던 기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죠? 스데반은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해요? 내 영혼, 하나님 일단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가 보여요? 원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요가 아니라 그저 첫 마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으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비슷한 것 같으나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두 번째 이야기로 가서 보면, 2-B에 가서 보면 이타적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의 죽음이 특별하고 복되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복된 이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언행일치적 삶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전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저주하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인데, 결정적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멋있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 너무 멋있는 죽음 아니에요? 아름답고 대단하고 특별하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죽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냥 용서만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죄, 그러면 그 유죄에 따른 형량이 있잖아요.
뭐 집행유예를 받든 아니면 실제로 몇 년 형을 받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노트북을 교회 건데 그냥 임의로 가져갔다고 쳐봐요. 그럼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거 죄예요, 죄.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죄를 누군가가 밝혀냈어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이걸 훔쳐갔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갖다 놓는 거, 그죠? 근데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형집행이에요. 그 질서에 따라서. 그런데 살다 보니까 꼭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10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1년형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느 때 보면 돈이 이 사람의 형을 결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막 공분을 합니다. 분노가 막 차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잘못된 세상이죠.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제3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꼭 필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에 대한 집행을 누군가가 대신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큰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감옥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되었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유동근 목사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신 져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용서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테니, 제가 죽을 테니까 저들은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죄인에 포함되는 범주가 누구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부 소수의 사람, 택함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범주 안에는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입니다. 5번째, 이에 보면 그의 죽음을 칭찬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칭찬해 주시거든요.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결코 황망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well dying 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더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well dying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장례식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은 황망하기를 원합니까? well dying이기를 원합니까?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우리의 장례식이 복된 장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가지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장례식이 복된 장례식이 되려면 3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80넷 되신 어르신이 저희 제 손을 잡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꼭 저에게 주시는 이야기 같군요.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준비하라. 복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괜찮을 거야. 나에게 5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있을 거야.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죽는다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죽기 전에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인지하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철저히 다하심으로 마지막 그의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 후회 없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후회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1번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뭘 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이기적, 자기중심적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정상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큐티하다 보니까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뭘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즉시 죽여달래요.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래요. 누구 좋으라고? 자기 좋으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12장 가서는 갑자기 기도 바뀝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미리암을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은 그의 누이이기도 하지만 그의 권위에 반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선물하셨는데 나병으로 시름시름 알아가는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미리암을 향하여 하나님 그를 고쳐주옵소서.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더 멋진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나는 천국 못 가도 되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못할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지면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아주 특별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를? 원수를. 나한테 원수는 누구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아유, 그 원수 같은 인간. 아마 어쩌면 어제 집에서도 하셨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하셨을 수 있고, 교회 하셔서 하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품어 안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수를 품어 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픕니다. 더 품어 안으면 찔려서 피가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품어 안으며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셨기에 그가 피를 흘리셨고 그의 죽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고 끝났나?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을 선물하셨어요? 부활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원수를 품어 안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도 살고 그도 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well dying,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장례식이 아름다운 장례식, 복된 장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뭘 준비하라고요? 죽음을 꼭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나는 죽는다. 인정하세요? 살고 싶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 이면에 그래, 나는 그래도 한 번은 꼭 죽는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요, 복된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고 싶은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그가 오신 이유라고 하는 찬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 복된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려주의를 맞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품어 안는 믿음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행일치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칭찬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품어 안으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찔려도 하나님 한번 도전해보게 하옵소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품어 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울며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 품어 안고 기도하며 대신 죽겠다고 나섰던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그 놀라운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